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대단하다 싶은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고 사람들은 그를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몰려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굉장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인생 속에서 이처럼 복음의 열매와 고난이 맞붙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에도 복음을 중단시키지 않고 오히려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사람의 평가를 우리는 믿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거침없이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그냥 흥분된 마음으로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어제는 그 바울이 자기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 제우스다 막 그러면서 섬기려고 막 제사 드리려고 막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선동하니까 하루아침에 그 마음이 바뀌고 그를 쳐 죽이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칭찬에 너무 기댈 필요도 없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닦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기에 때로는 그들이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 격했던 마음이 거꾸로 이와 같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싸늘하게 바뀌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선교지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만으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콰도르의 선교사 짐 엘리엇은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다시는 그에게 소망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은 그곳에 애들과 함께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짐을 죽였던 그 원주민이 회개하고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복음은 거절당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선교사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미래를 거침없이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바른 복음의 사람들은 또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은 돌에 맞고 쓰러졌지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죽은 줄 알고 바울 곁에 둘러섰을 때 바울은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사실은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그건 대수롭지 않잖아요. 그러나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만신창이가 된 그 몸으로 다시 일어났다? 이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육체만 그러겠어요? 얼마나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공포가 그를 잡았겠습니까?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정말 죽은 것 같은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행한 일이 뭡니까?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서 내가 눈을 떴으면 있어야 될 자리로 가야 하는 게 그게 사명자예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고 일어난 상태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기어이 가고야 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했던 게 다 무너지고 완전히 다른 곳에 거기서 내가 발견되어진다면 과연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향하여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북한에서 잡혀서 수용소에 갇힌 한 성도는 매일 입술로 시편을 암송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석방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내 안에 살아있는 건 말씀뿐이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고통도 견디더라 이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고통을 곱씹어 가면서 내가 주저앉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고문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또 일어났습니다. 또 일어났습니다. 또 일어났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거침없이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그 제자들은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며 제자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왔던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가면서 다시 back to the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가면서 그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살아있는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자기를 향하여 돌로 친 그 성으로 죽은 줄 알고 내버린 그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가려는 그 마음이 그게 쉬운 마음입니까? 한 번 죽였는데 두 번 못 죽이겠습니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사람들,
그 무자비하고 무지막지한 그 사람들 앞에 다시 선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자기가 걸어온 그 도시들을 거꾸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루트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앞으로 더 나아갈 수도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왜 지나온 그 걸음을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제자가 된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봐라, 나 끄떡 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에게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느냐? 그러면 나와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고난은 우리 제자들의 필수 과정이란다. 그러나 환난과 이 고난은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냥 온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이거 하나예요. 내가 뿌려서 꽃 피운 이 제자들, 내 소식을 듣고 그냥 돌에 맞아 죽었더라, 그냥 그 소식으로 끝나면 복음이 함께 끝날 것 같은 안타까움 때문에 바울은 제자들을 굳게 하려고,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자기를 향하여 돌로 친 그 성을 필두로 해서 자기가 걸어온 그 도시들을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제자들을 굳게 하려고. 나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고난이 끝이 아니다. 복음은 살아있다. 복음은 능력이 있다. 너희들 앞에 내가 다시 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고난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것을,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고 다시 일어난 상황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거꾸로 자기가 걸어온 길을 가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굳건케 하는, 그들의 믿음을 굳건케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한세영 선교사는 복음 전파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죄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 그 제자 중 한 명에게 그 지역의 사역을 위임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복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고난 속에서 그냥 무너지지 않고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말씀 사역을 쉬지 않아요. 그 말씀을 읽다가 혹은 그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아서 그들이 여기서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위임하고 또 이 선교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이 복음은 그 파키스탄 지역에 아주 뿌리를 깊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파키스탄은 힌두교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페이스북 친구들 가운데 대다수의 많은 목사 그리고 사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에 이미 복음이 깊게 파고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되면 위임과 기도로 세워지는 거구나.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떠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난 다음에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예 교회를 구성을 하자. 교회다운 교회로 구성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사역자를 세우고 그리고는 너희들 금식해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이 복음과 함께 살 것을 마음에 결심하게 하고 난 다음에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마치 자기가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성령이 따로 세우고 금식하게 하고 그래서 결정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던 안디옥 교회가 했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금 재차 반복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선교의 클라이막스예요. 제게 은혜 받았던 후배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조그만 그런 개척교회를 하나 맡았고 그리고 이 선교에 대해서 강의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그 선교 강의하면서 선교의 꽃이 뭐냐? 내가 밟은 그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친구는 선교의 목적이 교회 세우는 건 줄 알고 자기가 선교하러 갔던 그 지역마다 그냥 거금을 투자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고 거기다가 딱 교회 명패를 분명하게 세워주는 일까지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물량적으로도 지원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의 끈을 놓지 않고 그곳에서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지내왔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는 떠나더라도 교회가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렇게 이 복음 전도자들이 열정에 그냥 불타오르는, 어제 제가 사명에 대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전에서 불타오르는 심정으로 섬기는 그 세라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만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교회가 지금 몇 명이냐, 재정이 어떻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라핌, 불타오르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을 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얘기합니다. 과연 다음 세대에게 내가 믿음의 유산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줄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전수할 겁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라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라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불타오르는 이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돌에 맞아 죽은 그 자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음에 완전히 세라핌 하잖아요. 그지 않아요? 일어나서 자기 몸 추스릴 그런 시간도 없이 그냥 이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혹이라도 나 때문에 제자들이 마음 상할까 봐, 아니면 그 제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흔들릴까 봐, 이 고난 때문에 이 제자들이 떠날까 봐 안타까운 심정 그거 하나 가지고 열정적으로 자기를 죽였던 그 성에 거침없이 들어가잖아요. 목적은 하나예요. 제자들을 굳게 하려고. 돌에 맞고 성 밖에 버려졌지만 바울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고 복음이 임하게 그는 마지막까지 호흡을 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짐 엘리엇처럼 순교자의 피를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북한 감옥에서도, 파키스탄의 감방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 속에서도 복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무너져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복음을 들고 가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리세요. 오늘날의 세라핌이 되세요. 그 자리에서 불타오르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곳이 어디든, 그것이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고 다시 일어난 자리든, 이 세라핌의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대로 복음의 인도를 따라 멋지게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멋진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